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문이 더욱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함과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황제 빌 게이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 게이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를 구동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처음 창립자가 누구냐? 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락 그룹, 전설적인 락 그룹 비틀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비틀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그룹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피겨 여왕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김연아.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1만 시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1만 시간. 사실 이 빌 게이츠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창립하기 전에 1만 시간을 프로그램 만드는데 훈련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 또 비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1만 시간을 연주했대요. 1만 시간. 하루에 8시간씩. 1만 시간. 여러분, 김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0번의 엉덩방아를 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을 연습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1만 시간을 연습하고 투자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1만 시간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힘을 써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와 같이 성공하게 하는 방법, 세상의 성공의 그 방법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참되게 성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공 방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성공한 건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건데,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성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공 방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애써서 그래 1만 시간 나도 해야지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듯이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초청하셔요.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짐은 네가 져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질 것이다. 너의 마음에는 내가 대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짊어지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너의 짐은 내게 맡기고 내가 짊어질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짊어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짐은 내가 지고 십자가는 내려놔. 안 지려고 그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놔요. 사실은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인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인데, 내 생각을 죽이는 십자가인데, 내 감정을 죽이는 십자가인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각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길, 영원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플러스 인생 되게 해보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실패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열매들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얼마든지 먹어라.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에덴의 모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예, 막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부인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였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플러스 인생 되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존귀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높아지기는커녕, 존귀하게 되기는커녕 그 존귀가 땅에 떨어지고 에덴의 모든 풍족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플러스 인생 되려고 했지만 마이너스 인생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플러스 인생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지극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스스로 플러스 인생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플러스 인생 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 욕심, 감정,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 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스스로 플러스 인생 되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The way.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The way.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높여질 사람 없고 성공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 세상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자라 인정해야 진정한 성공자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성공자다.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성공자의 길이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더라.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다.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가 자랑할 것. 왜냐? 그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플러스 인생 되게 만들고 영원히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가 내 자랑길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길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당장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짊어지는 거예요.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무거운 짐을. 그게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갑니다. 그게 아닌데, 오히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죄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평강이신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채워주시고, 승리이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채워주시는데, 형통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 형통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기는 길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승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이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기름. 사울 왕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 다음 왕이 다윗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그럼 산으로 들로 굴로 막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기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윗, 당신에게 지금 기회가 온 거야. 저 지금 모르고 저기 지금 굴속에 저기 들어왔는데 뒤에서 칼날 한 번이면 끝나. 당신 이제 고생 끝나. 그렇게 쫓겨다니던 고생 안 해도 돼. 이제 죽이면 되잖아. 여러분, 다윗이 몰래 살금살금 뒤로 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와, 당장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이 기회, 이것마저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리고 칼을 들어서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나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냐?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거죠. 손해. 지금까지 도망 다녔는데 지금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사울 왕을 그때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줄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심지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보호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귀에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그것을 짊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꾀. 이 꾀를 죽여야 되는데, 이 꾀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꾀, 내 생각, 내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요. 이 꾀예요, 꾀.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꾀를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오미가요, 자기 살던 시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심한 가뭄이 들어서요. 가뭄이. 생각해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건 똑똑한 생각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잖아요. 나오미를 그 베들레헴에 그 땅에 심었잖아요.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시절을 주실 텐데, 여러분, 꾀가 생겼어요. 꾀. 아이고, 잠깐 피했다 오면 되지.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어요. 모압으로. 자기 생각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모압에서.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 잃었어요. 남편. 그 사랑하는 남편.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플러스 인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꾀를 사용한다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앞에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십자가를,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내 아이디어 내려놓습니다. 내 체험, 내 경험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면 주님이 인정하셔요. 인정. 그래,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성공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독수리인데, 닭처럼. 여러분, 닭 키워보셨어요? 제가 방학 때 한 번씩 시골에 가면 닭을 키우는데, 여러분, 한 번씩 이 닭장에서 이 닭을 빼줍니다.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럼 다시 닭 우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와, 얼마나 빠른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달려가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놓치고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닭장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이를 넣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면 이 닭이요, 정신없이 그 모이를 쪼으면서 옵니다. 그 모이를 어디까지 가게 하면 돼요? 닭장 속에까지 탁. 그러면요, 쏙 들어갑니다. 탁 닫으면 끝나. 눈앞에 있는 것만 먹다가 계속.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독수리들이잖아요. 독수리는 멀리 봐요. 산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생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 세계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원한 눈.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잖아요. 과연 익었나, 잘 죽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잖아요. 여기에 테스트에 성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테스트예요. 테스트.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하고 도장 찍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테스트해야 돼. 어떤 테스트예요? 얘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말을, 내 명령을 잘 지키나? 이거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물 올려드리라.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아니 줬다 뺏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어요. 주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탁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플러스 인생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인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부들도요, 얼마나 자존심 세우는지. 그죠? 부부도 살아가는데 자존심 막 싸우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도 못 참아, 그죠? 아니 내가 왜 지금까지 참았는데 나도 못 참아. 자존심이 자존심.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아? 자존심이에요. 내 자신을 낮추면 되는데, 내 자존심 꺾으면 되는데, 여러분 안 꺾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서로를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을 죽이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존귀를 주십니다.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존심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존귀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자존심이에요? 예,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로 그 자존심을,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참으라, 오래 참으라, 서로 사랑하라, 존귀 여겨라, 서로 높여줘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자존심을 죽인 나에게 존귀를 주신다. 존귀를 주신다. 여러분, 존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를 만드실 때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걷는지, 자기 자신을 잘 부인하는지 항상 테스트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이제 교단 가입 예배 드리는데, 이 건물에서 여러분, 이 건물 처음 들어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저를 테스트 하시라고. 3개월 동안. 과연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는가? 3개월 동안 테스트 하는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테스트 하는데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랑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이거예요.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3개월이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주시더라고. 글, 합격. 글을. 그러고 나서 1월달이었어요. 그 해, 1월달. 그 해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이 십자가 테스트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승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높여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사십니까? 지금 플러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참된 영원한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플러스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플러스 인생 되셨고,
아브라함이 그 길로 플러스 인생 됐고, 다윗이 그 길로 플러스 인생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 이 땅에서도 승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